조선 중기, 만물이 소생하는 화사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명망 높은 이조판서 박대감 대구의 아들인 박지훈은 이제 막 20을 넘긴 청년 선비였으나 글 공부보다는 세상사에 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집 근처 개울가에서 들려오는 맑은 노랫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개울가 바위에 앉아 빨래를 두드리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 차림이었지만 뽀얀 살결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시조 한 구절을 을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했고 발음 또한 양반 규수 못지않게 정확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으니 내 마음도 피어나네. 꽃이 지는 봄이 가니 내 마음도 저무네.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리 어여쁜 계집이 네 집 노비인가? 헌데 어찌 시조를 알고 저리 고운 목소리로 읊는단 말인가? 호기심이 발동한 지훈이 다가가려 하자 여인은 인기척에 깜짝 놀라 품 안에 숨겨둔 작은 책을 황급히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계셨습니까? 내 품에 숨긴 것이 책이 아니더냐. 노비가 글을 읽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빨래 방망이였을 뿐입니다. 거짓말 말거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자 뒷걸음치던 여인은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바람에 치마가 살짝 거쳐 올라가 눈처럼 하얀 허벅지가 순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대다 자신이 개울의 얕은 물웅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제 손을 잡으시지요. 필요 없다. 양반이 어찌 천한 노비의 손을 잡는단 말이냐. 지훈은 잔뜩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일어서려다 다시 미끄러지며 여인이 정성껏 빨아 널어놓은 빨래 더미 위로 넘어졌습니다. 새하얀 빨래는 순식간에 흙탕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런 망신이. 괜찮습니다. 도련님. 빨래는 다시 하면 되지만 체면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지요. 지훈은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노비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저 계집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겸연쩍은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개울가의 그 여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려한 외모는 물론 시조를 읊고 지혜로운 말을 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 오뚝한 콧날, 해맑은 미소. 그녀는 분명 평범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쳤지. 어찌 천한 노비를 이리 자꾸 떠올리는 것이냐. 지훈은 애써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그럴수록 여인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비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인 박 판서조차 좀처럼 드나들지 않는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귀한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책들을 뒤적이던 지훈은 우연히 벽 한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붉은 비단으로 곱게 쌓인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운우지정록, 분우지정록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운우지정록. 구름과 비의 정을 기록한 책이라.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숨겨두셨다는 금서란 말인가.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양반 남성과 천민 여인의 은밀한 사랑을 그린 춘화, 춘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해괴한 그림. 그런데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바로 개울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홀린 듯 책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책 속에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애틋하고도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 남자가 천민 여인에게 비단 손수건을 건네며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지훈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비단 손수건?
그것이 아직 내 서랍 속에 있지 않은가? 바로 그때 서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놀란 지훈은 황급히 운우지정록을 숨기려다 다른 책들을 우르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무슨 소리입니까? 괜찮으십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오지 말거라. 지훈은 재빨리 근처에 있던 성리학 책을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펼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책을 거꾸로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익살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 책이 아무래도 도련님께 반항을 하는 모양입니다요. 제가 버릇 좀 고쳐드릴까요? 지훈은 얼굴을 붉히며 하인을 얼른 내보냈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은 그는 다시 운우지정록을 꺼내 읽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개울가의 여인,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에 대한 연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훈은 할아버지의 유품인 비단 손수건을 품에 넣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금서의 내용과 서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홀로 빨래를 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이자 지훈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고요한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애틋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어느새 그녀 곁으로 다가와 있던 지훈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짜릿한 전율이 서로에게 흘렀습니다. 괜찮은 것이냐? 네, 저는 괜찮습니다. 헌데 도련님께서는 어찌 이리 일찍 나오셨습니까? 아니, 이것은 도련님의 손수건이 아닙니까? 아, 이런. 내가 떨어뜨렸구나. 그것은 내가 쓰거라. 더러워졌으니 내게는 필요 없다. 도련님, 어찌 이런 귀한 것을 함부로... 이것은 비단이 아닙니까? 노비인 제가 어찌 감히... 사실은 말이다. 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께 주신 것이란다. 네. 할머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께서 서로 깊이 정을 나누는 사이였다더구나. 호호, 도련님. 거짓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서투르시군요. 그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연이 손수건을 주어 소매 속에 곱게 감추자 지훈은 왠지 모를 뿌듯함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휴, 오늘따라 날씨가 유난히 덥구나. 도련님께서는 몸에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아직 쌀쌀한 아침인데 덥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다. 그는 서둘러 개울가를 떠나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당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세찬 봄비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비를 피해 급히 집으로 향하다 단모퉁이에서 비에 흠뻑 젖은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비에 젖은 무명옷은 그녀의 몸에 그대로 달라붙어 여인의 곡선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품 안에는 책 몇 권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복숭아꽃처럼 그녀는 처연하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지훈의 가슴은 또다시 세차게 뛰었습니다. 어딜 다녀오는 길이냐? 아이고, 도련님.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들이 젖으면 큰일 나니까요. 잠깐. 그 책들은 무슨 책이냐? 네. 아, 이것은 그저 부엌에서 쓰는 장부일 뿐입니다. 장부라고. 그런데 어찌 그리 소중히 품에 안고 있느냐? 비를 계속 맞고 있는 서연을 보다 못한 지훈은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리 오너라. 비를 피해야지. 아, 안 됩니다. 도련님. 노비가 어찌 양반 도련님과 한 우산 아래
쉿. 내 품에 있는 책이 젖는 것보다 내 몸이 젖는 것이 낫겠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우산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비를 피하는 것보다 내 눈에 잠겨있는 슬픔의 빗줄기를 먼저 막아주고 싶구나. 도련님, 글공부만큼이나 마음씨도 참으로 고우십니다. 내가 품은 그 책,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시집입니다. 몰래 읽고 있었습니다. 노비가 어찌 시를 읽는단 말이냐? 글을 읽는 것이 양반만의 특권이라면 마음속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또한 양반만의 특권인가요? 지훈은 서연의 당돌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통의 양반 교수들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감수성이 풍부했습니다. 그녀를 알면 알수록 신분의 벽을 넘어선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고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풋풋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종종 너와 시를 나누고 싶구나. 지식도 함께 나누고 싶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의 마음은 온통 서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그는 밤마다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에 부서져 내리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소리와 함께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달빛 아래 서연이 홀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벗은 몸은 달빛을 받아 백옥처럼 투명하게 빛났고 물방울이 봉긋한 가슴을 타고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숨막히는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서연은 물속에서 시조를 흥얼거리며 긴 머리카락을 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시선을 뗄 수 없었던 지훈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뒤로 물러서려다 그만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바스락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십니까? 당황한 지훈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산신령님. 헌데 어찌 그리 젊은 사내의 목소리를 내시나요? 나는 젊은 청년 산신령이니라. 목욕하는 아름다운 처자를 삿된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노라. 말을 내뱉고 나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깨달은 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 창피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그는 황급히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산신령님. 어찌하여 도망을 치시는지요? 아이고, 창피해서 죽겠구나. 분명 나인 것을 알아챘을 거야. 숲속 깊은 곳까지 도망친 지훈은 나무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서연에 대한 더욱 깊어진 욕망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이런 망측한 생각을... 나는 선비인데 어찌 이리 저급하단 말인가. 풋, 산신령이라니. 도련님도 참 귀여우신 구석이 있구나. 한편 목욕을 마친 서연은 자신의 작은 처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 막 잠이 들려던 찰나 방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자고 있느냐?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쉿, 소리 내지 말 거라. 나다, 지훈. 서연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열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왔느니라. 지훈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며칠 밤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온통 내 생각뿐이었다. 내 마음을 더는 숨길 수가 없구나.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천한 노비일 뿐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내 눈에는 내가 세상 그 어떤 교수보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만 보인다. 내 서툰 부두로 너의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에 사랑의 그림을 그리고 싶구나. 서연은 지훈의 뜨거운 눈빛과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언제부턴가 다정하고 순수한 지훈 도련님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도련님께서 큰 화를 입으실까 봐 그것이 걱정됩니다. 너는 어찌 내 걱정보다 내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온통 내게 가 있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구나. 서연아. 서연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떨리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저 또한 도련님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다 천천히 입술을 포겠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드리워진 좁은 방 안에서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인 지훈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서연의 옷고름을 풀려다 그만 실수로 옷자락을 찢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안하다. 서연아.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질 않는구나. 괜찮습니다. 도련님. 좋은 글은 여러 번 고쳤어야 비로소 탄생하는 법이지요. 서연의 다정하고 지혜로운 위로에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교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서연아.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의 방 안에는 신분의 차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젊은 남녀의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밤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서연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책을 읽으며 지식을 나누었고 서로의 몸을 탐하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훈은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서연에 대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물을 기르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헛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요 며칠째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경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니 이미 한 달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에 지훈 도련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기쁨과 동시에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그날 저녁에도 지훈은 어김없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몸이 불편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도련님.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끝내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우물가에서 또다시 구토하는 모습을 다른 하녀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서연이 너 어디 아픈 게냐? 아니면 혹시 뱃속에 아이라도 들어선 것이야?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저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한 것뿐입니다. 음식에 체했다고? 내 뱃속에 올챙이라도 들어가 둥지를 튼 것은 아니고? 그날 이후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박판서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서연을 찾았을 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지훈은 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연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것입니까? 며칠째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없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내 아버님께서 그 아이를 멀리 팔아버리셨다. 더는 묻지 말 거라. 설마, 정말로 서연이를 팔았을 리가 없어. 너희들 중 서연이를 본 자가 있느냐? 서연이를 찾아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결국 지훈은 집 밖으로 나가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에게서 박판서 댁에서 임신한 여종을 어느 고약한 양반에게 팔아넘겼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서연이가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서연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팔려갔다는 충격에 지훈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 박판서가 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내 얼굴이 어찌 이리 초췌하냐? 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요즘 공부에 몰두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내가 요즘 통 이상해 보여 걱정했다. 지훈은 아버지가 나간 후 다시 할아버지의 서재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노비 매매 문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서랍들을 조심스럽게 뒤지던 그는 마침내 깊숙한 곳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노비 서연. 임신한 상태로 최참판 댁에 은 30냥의 매도함. 최참판. 그 악명 높은 늙은이에게 서연이를 팔았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문서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를 안다. 그러니 조심하여 처리하라. 어머니께서도 서연이가 그를 아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인가? 서연아, 내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버지 박판서의 서재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러나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함이냐? 감히 아비의 서재에 허락도 없이. 아버님.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고작 노비 하나의 거취를 내가 왜 묻는 것이냐? 아버님, 서연이는 단순한 노비가 아닙니다. 제 아이를 품은 제 사람입니다. 내 이놈.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를 더럽히는구나. 감히 내가 그 천한 계집과 정을 통한 것이 사실이었더냐? 네, 아버님.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신분 따위는 저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미련하고 한심한 놈. 내가 천한 계집과 통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의 마음에 어찌 신분이 있단 말입니까? 서연이는 보통 노비와 다릅니다. 그를 알고 씨를 읊으며 닥치거라.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더러워진 기분이구나.
어찌 감히 천한 노비를 두둔하느냐. 그 계집은 이미 최참판에게 팔려갔다. 다시는 그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 거라. 아버님, 제발. 서연이를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당장 일어나거라. 내 아들이 천한 계집 하나 때문에 무릎 꿇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너는 오늘부터 내 방에 갇혀 반성하도록 해라. 한 달 안에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의 규수와 당장 혼인을 시킬 것이다. 제 마음은 이미 서연이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것이다. 여봐라. 당장 지훈이를 방으로 끌고 가두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지훈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서연이를 찾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지훈의 절규는 굳게 닫힌 서재 문 앞에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계집이 그를 안다는 것을 지훈이가 알아챘구나. 위험한 일이 될 뻔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갇혀 지내던 지훈은 절망 속에서도 서연을 향한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부디 무사히만 있어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다. 깊은 밤, 지훈은 며칠간 몰래 모아둔 이불과 옷가지로 엮은 밧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담장을 넘었습니다. 최참판의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어둡고 험한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나고 온몸이 긁혔지만 오직 서연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시커먼 산의 대여섯이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한밤중에 혼자 산길을 걷는 양반 도련님이라니. 하! 보아하니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주머니가 두둑하겠지? 어서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나는 가진 돈이 없다.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 거짓말 마라. 그 고운 비단옷을 보니 거짓말이 분명하구나. 산적들은 무자비하게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악랄하게 폭행하고는 그의 옷을 벗겨낸 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를 그는 차가운 산길 한가운데 쓰러져 점점 의식을 잃어갔지만 여기서 죽으면 서연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사람이 쓰러져 있네. 이런. 양반 도련님 같은데 산적이라도 만났나 보군.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그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 김만덕이었습니다. 김만덕은 지훈을 등에 업고 자신의 임시 거처인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오두막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가? 꼬박 사흘 동안 정신을 잃고 알았다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나는 행상 김만덕이라고 하네. 산길에서 자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 지훈은 김만덕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노비 서연과의 사랑, 그녀의 임신, 아버지가 그녀를 악명 높은 최참판에게 팔아넘긴 일, 그리고 그녀를 구하러 가던 중 산적을 만난 일까지. 허, 양반 도련님이 노비를 찾아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섰다. 실로 놀라운 이야기로군. 하지만 자네 표정을 보니 진심인 듯하이. 그 최참판이라.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아주 고약한 영감이지.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이를 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자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최참판 집에 찾아가면 문전박대당하거나 의심만 살 것이야. 행상으로 그렇다네. 행상은 어디든 드나들 수 있지. 특히 귀한 약재나 골동품을 파는 행상이라면 양반집 문턱도 넘을 수 있다네. 마침 그 최참판 영감이 골동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소문이 있더군. 김만덕은 지훈에게 자신의 낡은 행상 옷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에 거친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 그 모습이 영 어색하구먼. 양반은 티가 나는 법이니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 연습부터 해야 할 걸세. 김만덕은 지훈에게 행상의 걸음걸이, 말투, 물건 값을 흥정하는 법, 그리고 양반들의 비위를 맞추는 요령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훈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행상 흉내를 내며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얼굴에는 흙을 발라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지훈은 김만덕과 함께 최참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김만덕이 미리 구해둔 귀한 약재와 그럴듯한 골동품 몇 점을 짊어지고 서였습니다. 귀한 약재와 보기 드문 골동품이 있어.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과 같은 백년 묵은 산삼이요. 고려청자 구경만 해도 복이 온다오. 지훈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연이가 이 담장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시끄럽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때 마침 가마에서 내린 최참판이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색은 남루하지만 귀한 물건을 가졌다는 두 행상에게 흥미를 보였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구나. 어디, 안으로 들어오너라.